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사단으로 인한 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파괴됩니다. 깨져요. 돌이킬 수 없는 인간들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이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가진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을 정도로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포도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제를 접근을 통해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더 쉽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의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의 행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관대하세요. 오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아마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은 여러 가지 애를 썼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태를 졌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그 넓은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든 후에 그것을 가지고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줬어요. 물론 여기서 농부들에게 12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세로 줬다고, 세. 그러니까 월세, 이런 어떤 임대를 주고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세는요 거의 무료, 공짜에 가까운 그런 세임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주고 때가 되니까는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 이 얼마라는 말의 의미는요, 적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 그런 걸 볼 때 주인은 꼭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농부들에게 세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포도원의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소유권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포도원 경영하는 농부들에게 세를 받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오늘 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통째로 그냥 선물로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선물로 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갖가지 삶의 현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온갖 우리의 좋은 삶의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늘, 자연, 다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죠. 근데 만약 사람들을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렇게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면요, 아마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설상 생존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불편한 환경 속에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맨 나중에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신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고 딱 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연, 뭐 나무부터 해서 온 동물들, 모든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걸 선물로 주시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오늘로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주인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런데 모든 삶의 조건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의 그런 것을 막히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관대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늘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은요,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죠. 그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에 대한 확인, 소유주, 누구인가, 오너십, 그래서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부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서 오세요. 내가 세를 드려야죠. 그래서 세를 뭐 원하는 것보다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반응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기록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아마 그 다음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주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다시 4절에 보면 다시 종들을 또 그냥 보내요. 또 보내요. 이번에 또 다시 농부들은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고 가고 또 다시 주인은 또 종들을 또 보내요. 근데 이제는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해코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요. 죽입니다. 이 주인의 인내심을 보세요. 인내심. 이 주인의 인내, 이 오래 참음, 이 주인이 이 엄청나게 오래 참은 인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요,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많이 들려오는 그런 메신저들의 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고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신저들을, 또 다른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계속적인 불순종.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의 인내가 무한한 것은 아니었죠. 어느 날 그 인내가 종결에 도달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세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 이 농부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결국 주인이 보는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종들이 돌아설 의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설 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진멸의 시간이 오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 불순종을 하며 반역하며 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엄청난 심판, 진멸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관대하시지만 인내하시지만 돌아설 기회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진멸의 불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사람의 유형. 이것은요, 농부들의 모습인데요.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농부에게 맡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지먼트한 거죠. 관리하게 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매니저로 세운 거예요. 매니저. 그래서 관리자로 세운 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매니저, 관리자입니다. 청지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맡겨주시고 자식도 맡겨주시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탈선, 청지기의 오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맡긴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붙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내 것을 만들려는 음모가 아주 친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오늘 이 농부들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농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이 아들을 보더니 농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얘가 상속자야 상속자. 이 상속자를 죽으면 이것이다. 이제 우리 것이 돼. 우리 것이 돼.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이 전부가 우리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거 주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오늘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졌어요. 창고를 짓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그의 가을에 소출이 얻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그 부자가 배를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이 부자는요, 이 끊임없이 강조된 단어, 부자에 강조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것.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계속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자에게 제 일성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도로 내가 가지고 가리니. 그러면 네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 비유 속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그것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그냥 빈설 든 거 다 털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얘기하세요. 세를 내라. 세를 내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속에서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의. 오늘 물질을 통해서 그 소유권이 누군가? 물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모든 다음의 결정체라고 해요. 자기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모든 육신인 것, 정신적인 것, 그 총망라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총망라한 것을 통해서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기를 원했었어요. 원하셨던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있어서 일하는 것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길 원하세요. 확인하길 원하세요. 11조에 대한 착각,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우리의 전부의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고백적인 행위로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오늘 나누려는 그런 아주 못된 오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농부가 이제 소를 기르는데 두 마리 새끼 소를 아주 튼실한 걸 두 마리를 쑥 놔버린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날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막 두 마리 송아지를 들고 달려들어가면서 집안에서 여보 아주 기쁜 일이 있어. 소가 자기 새끼 두 마리를 낳았어. 너무나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우리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아이고 그럼요. 주님께 드리고 말고요. 근데 며칠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던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던 겁니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송아지를 본 농부는요, 정말 울상이 되어서 방 안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될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요.
우리들의 이기심이에요. 우리들의 이기심. 포도원밭이 주인일 것임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의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농부들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또 하나는요, 오늘 이 농부들 속에서 인간의 반역심을 볼 수 있어요. 반역심. 오늘 적은 양의 소량을 이제 새로 받기 위해서 보내진 이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려 거저 보냈다.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4절에 보시면 오늘 그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을 능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농부들은요, 오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고 또 더 나가서는 결국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오늘 반역을 범하고 맙니다. 점점 크리스찬도 점점 세지는 걸 보셨어요. 계속 핍박 의도를 더하고 있는, 그래서 능욕 의도를 계속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수많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계속 그 말씀에 반역해요.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도 이 메신저들에 대한 비난거리가 나오면요, 벌떼처럼 몰려서 그 메시지를 차단하려고 하고 못 들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제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역의 무서운 음모는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반역적인 존재,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오늘 이 죄성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남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고 내버려요. 6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얘기한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며칠 후에 자기 자신이 포도원 성문 밖에 오늘 골고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이 사람들에 던져버림을 당하는 그 광경을 보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광경을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픔 속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든 것은 뭡니까?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닥쳐올 고통의 그 예리함, 그 아픔을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골고루 언덕길을 올라가시는지,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신음하실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비유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들은 내 던져 버림을 당하리라.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이후에 나타나실 영광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아픔과 괴로움, 고통,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그 후에 나타날 영광, 부활하실 자신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오늘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오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놀라운 예언을 보셨어요. 그분은 앞으로 닥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뭡니까? 오늘 8절에 내 던져졌느니라. 주인의 아들이 그 농부들에서 내 던져버림을 당했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돌을 사용하다 이제 아무 쓸모 없어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실 존재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버려지는 분으로, 거절당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무슨 돌이 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모퉁이 돌이 된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오늘 머릿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주축돌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한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은요, 내던져 버렸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주축돌이 되셨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아멘.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버림받았고 그분은 이 땅에 내쳐져 버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은 존재였지만, 버림돌 같은 존재였지만 그분은 사실은 머릿돌이니라, 주축돌이니라.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놀랍도다라고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하시고 오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날, 놀랍도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대한 예언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주님은 오셨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현장에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 믿음을 또 한 번 인용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사도들은요, 이 건축자의 이 버린 돌,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대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죠. 예수가 버림돌이 되었나니 이제 머릿돌이 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확신 있게 이 말씀을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겠어요. 구원의 언약의 성취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으니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했으니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의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내가 예수님이 버린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된 그 주님을 내가 봤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다.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머릿돌 대신 오늘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어떤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버림돌이 머릿돌이 되어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로 소망할 수 있는 오늘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버림돌 되어 버리신 예수님, 이 세상에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던 오늘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다 원망하고 다 능욕받고 다 가진 고생 당하다가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 버림돌이 되어버린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그것에 끊는 것이 아니라 사망고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셔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머릿돌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버림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셨던 그 외침을 오늘도 믿고 오늘 기다리기를 원하는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